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 여겨질 때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속 깊이 보면은 많은 위험들이 우리 주위를 스쳐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부족한 중에 어떻게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 표현하겠으며 우리 성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겠나이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서서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랑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종은 소리를, 뜻을 전할 뿐입니다.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뜻이 분명하지 못한다면 그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리는 사라지게 하시고 소리 속에 뜻이 온전히 우리 성도들 가슴에 박힌 못처럼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의 힘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빚진 자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빚진 자로 살지 못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달 한 번 다가오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든지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못했는데 그냥 배가 살살 아프면서요 진통을 할 정도로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래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아침에도 그래요. 아, 내가 긴장을 무척 하긴 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빚진 자,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데 너무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감히 빚진 자라고 내가 설명하는데 내 이 부족한 입술이 과연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너무 두렵고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섬기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줬는데 차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도 변상하지 못하게 되니까 왕으로부터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으라는 그런 톡촉, 어민이니까 특명을 받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안 갚으면 안 되죠. 안 갚으면 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짝 어려서 채무기한을 연장시켜 달라면 통사정을 합니다. 왕이요, 나 갚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갚을 힘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간을 연장시켜 주면은 내가 그 안에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애절하게 통사정하니까 그걸 보게 던 왕이 너무 불쌍해서 궁일이 여긴 마음으로 특별 사면을 하게 되죠. 좋다, 내가 네가 갚은 걸로 인정해 좀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죠. 기쁘죠? 그죠? 근데 남의 말이니까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과 내가 죄의 빚 때문에 정말 감옥이 아니라 지옥 형벌로 간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했는데 그 문턱에서 당면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할 때에 오는 그 충격적인 감격, 여러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나는 지옥 앞에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남의 이야기일 겁니다. 믿을 겁니다. 그죠? 근데 죄 때문에 고민해보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불행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몸부림쳐 본 사람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특별 사면의 이 명, 엄청난 파장으로 내 삶을 뒤집어 놓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 때문에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그가 왕의 은혜로 모든 빚을 탕감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 빚 갚았어. 나 빚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내 아내, 내 처자식, 내 소임을 전부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 내가 탕감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이런 감격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는 이런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난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도 없다고 천국도 없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면서 가슴 치는 것은 뭐예요? 목회자가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감격도 잠시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기한 내에 빚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고백 고소를 하고 끝내는 뭐요? 옥살이를 시키곤 합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쥐꼬리 많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빚 안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왕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왕이요, 왕께서 탕감해준 1만 달란트 그 빚진 자가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을 갚지 않는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건을 왕이 조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올라온 거죠. 그 말을 듣게 된 왕이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0데나리온은 며칠 지나고 한 달 지나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요. 1만 달러는 몇십억 몇백억이 됩니다.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줬다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내가 1만 대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네. 그런 100데나리온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겠 이렇게 와야지.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누가 1만 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볼 때에 야, 그 사람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쩌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나에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송사하고 평생도록 원수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에게 탕감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몰수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으라는 명을 나르게 됩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면 내가 빚을 탕감한 것만큼 뭐요? 나는 또 그 빚을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빚은 그냥 넘어가도 사랑의 빚은 내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신앙적인 윤리입니다. 그건 우리는 받지만 하지 베풀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과 지옥을 면할 수 없는 죄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의 몸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얻는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의 몫을 대신에 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여러분과 내 죄가 그렇게 무서웠던 겁니다.
거기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그 용서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자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그 용서받은 죄값, 받은 그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값을 치루었다는 사실 앞에 감격스러워서 흐느껴 보지 못한 그런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헌금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했죠. 너희들의 믿음이 내게 있고 나를 통해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우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디 믿음을 그것을 한번 표현해 봐라 그런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빚진 자로 사는 신앙생활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어요?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엘리 엘리 라바소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십자가에 달린 갈보리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과 죄인의 모습을 취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게 절감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깨달음 없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내 지장도 강하고 내 의름도 충만하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기 싫으면 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혀 빚진 자 아니요.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예수의 보혈 귀하다 귀하다 찬성이 나오겠어요? 주님 은혜 사랑을 하늘과 바다 같은 높다 어떻게 그런 찬성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줘야 받는 겁니다. 안 주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가진 자가 줘야 되는 거예요. 빼앗을 수 있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긍휼과 자비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뭘로 전달합니까? 선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할 때는 말도 중요하지만 무언가를 들려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헌금이 필요하냐? 그래서 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해서 구원받게 해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공로로 말미암아 그 덕택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우면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진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엄청난 죄의 담이 있는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허물 수 없는 담이에요.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휴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에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나에게 그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격,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전혀 그것 없이 내 노력으로, 내 울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면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이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장 6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 걸 말해주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했다 그랬습니다.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죽었다. 그 경건하지 않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죽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죽어주려 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사랑을 쏟으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야지. 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왜 헛되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나를 죽었다는 거죠. 8절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데가 아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망이 있구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구원해 주마.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내 공적도 있잖아요. 근데 내 공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왜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제 아래에서 제가 그냥 잉태되어서 해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증거물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물론 가치를, 물론 이거는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완악한 심정이 아닌다. 그 다음에 10절에 뭐는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로 살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오랫동안 몇십 년 하면서 울어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다. 내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시점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빚졌다 이거예요. 어디에 빚졌느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라.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뭐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신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은 그대로 멸망당하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예수의 생명력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나 다 죽었대요. 근데 살짝 건드리니까 팍 올라옵니다. 발악을 합니다. 이유가 뭐요?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요? 끊임없이 매일 나는 뭐라 그랬어요? 죽노라 했단 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일 죽어야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과 난 죽기는 그는 매일 나는 살아 움직이려 하잖아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거든. 예수 믿는 나를 볼 때에 내가 믿지는 않고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는 한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보면은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을 실족시키고 있는 그런 자인데, 그러면서 나는 버젓이 명함은 또 뭐 내밀기 막 내가 이래봬도 초대교회 아니 면에 어디 교회 집사로 이렇게 명함을 내민다면 부끄럽지 않냐 이 말이야. 어찌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았다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데 정신을 쏟고 앉아있는 말이에요. 한 번쯤은 내 영혼이 정말 주 앞에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심성동 목사가 쓴 천국과 지혜리,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누구예요? 신학자입니다. 그분 누구예요? 청년교회에서 대전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던 그분이 어느 날 환상을 보고 글을 썼잖아요. 천국과 지혜리라고. 그분은 그렇게 할 때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고 해서 얘기하면 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 믿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천국과 지옥을 그냥 갑니까? 믿어야 가지. 믿는다는 게 뭐요? 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 순종이 뭐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전혀 나는 믿기만 하지 그 길로는 안 간다. 그게 믿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해도 일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예사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생각지도 않고 이 말이 하나님께서 본다면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하고 말해야 될 텐데, 그리고 당신의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볼 때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어쩌면 좋다. 신앙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빚진 자로 사는 거다. 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뭐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인 말을 내게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나는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자이기 때문에, 설사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나는 빚진 자로서 고마워 사는 거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성질 주십니까? 이제 목사님 되었어. 나는 그 교회와 그분한테 나는 사랑이 빚, 나는 이미 그때 죽은 사람이 마산에서 죽었던 나를, 그분이 나를 눈물 흘리면서 차에 태워와서 마지막 죽기는 죽더라도 복음 전하다 죽어라. 그래서 시한국원 여기까지 40년간 내가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으니까 내가 어찌 그분을 이렇게서 그 교회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했습니다. 또 뭐라든지 나라고 책임을 안 들었겠어요? 원망 안 받았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나도 낙심 안 했겠어요? 했어요 나도. 그러나 내가 도무지 그분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은 나는 빚진 자,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빚진 자로, 자기만 빚진 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든 빚진 자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께 빚진 자다. 빚졌다고 믿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전받고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죄의 빚을 갚아주지 않았다면 구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값만큼이나, 몸값이 얼마 나간지 몰라요. 그 몸값만큼이나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란 말입니다. 뭐 빚이 작아야 무슨 할 말을 하지. 갚는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까지 빚내가 어째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늘러도 눈물 흘려서 못 갚을자, 못 받게 되면 못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정해지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상쇄할 수 없는 죄값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대신과 하늘의 영광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내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여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 알았어요? 아니, 난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 찾지도 못하고 난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은 이 땅에 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나는 그분의 사랑 은혜의 빚을 고스란히 안고 복음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랑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라는 빚의 무게가 나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겁니다. 빚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뭐요? 나는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게가 가벼우면 뭐예요? 그까짓 것 언제든지 내가 갚을 수 있는데 건방진 생활을 하는, 그래서 건방진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게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가요? 깨달음이 많으게 조그마한 거라도 깨달아지니까 그게 엄청난 파장으로 내게 밀려오니까 그 죄값으로 내가 멸망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마치 안개 거치듯이 싹 걷어내버리니까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저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저력이 이런 믿음에서 나오고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것 없이 내 의지로 살려고 하니까 기분 좋을 때는 잘하다 기분 나쁜 데는 뭐요? 목사고 뭐 교회가 안중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가잖아요. 그 사랑 은혜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죄의 빚이 그 죄를 갚아주신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1만 달러의 빚처럼 무거운 죄의 빚 때문에 심판의 공포 앞에 떨어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빚을 탕감받아 사망선고가 무효화되고 영생 복락이 보장되었다는 보증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게 찾아오는 이 감격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함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 구속의 은혜가 내 안에 신앙으로 뿌리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가 설상 예수 그때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한 달째도 과연 구원 받았을까? 의심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속의 은혜에 따라 정비를 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님께 대한 빚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이 갚아야 된다는 이 말은 안 갚으면 내가 멸망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어도 도무지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완성의 단계가 이룰 수 없는, 그래 또 드려야지,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은혜에 따라 정비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그렇다면 겸손히, 그렇다면 주님 은혜를 구원받아 내가 매였던 자를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한 몸을 주의 것을 드리오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게 와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 배짱 좋게 그렇게 합니까? 어느 날 미국의 16대 대통령 되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에서
노예 시장에서 노예 경매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요? 나이가 얼마고 몸무게 얼마인지 이 사람은 장래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데 유익할 때는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 어떤 계집 아이 하나가 울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불쌍해서 노예 주인한테 얼마야 하니까 얼마나 돈을 주고 그 아이를 사서 그 다음에 묶고 있는 노트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노예 증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얘야, 내가 내 모든 노예 은혜를 벗어줬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집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오늘부터 주인님의 소유가 됐는데 내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링컨하는 말이 그래, 나는 자유. 그렇다면 그 자유를 일평생 내가 주인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노예로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종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모든 내 생애를 주인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가 자유한 사람으로서 그걸 섬겼다는 그런 일화를 읽어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죠. 제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내가 11주 생활 주일 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내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 자유를 내가 아끼고 그 자유를 주의를 위해서 바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았나요? 그러면 매일매일 감격스러워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내 육체는 피곤하지만은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걸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 고맙습니다.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를 돌아볼 때는 뭐요? 전부 다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빚진 자라. 그런 삶을 살아가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는 뭐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저여오고 저여오고 저여와서 올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내가 입는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먹는 양식이기까지 전혀 그들과 나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누군가가 농사 지었고 내가 돈을 벌어서 그걸 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한다면 농사 짓는 사람도 나에게 사랑이 빚진 자라.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이 빚진 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뭐요? 세상을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없는 건 뭐요? 베드로보다 야고보보다 요한보다 자기는 더 악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 만나 주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자각 때문에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 은혜를 빚진 자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된 기회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빚진 자라는 자각이 클수록 겸손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 성수 한다고 내가 하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이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조 생활 왜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물이 그기 때문에, 믿음의 표현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고요? 싫은 대로 해보세요. 그게 바른 신앙이냐. 여기 제가 영광교회에서 목회한 걸 잘 아는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여기 이승훈 목사님 계시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 저하고 어떻게 신앙사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고 교회 예배 시간을 어떻게 찍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새벽에 어떻게 하고 알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걸 우리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해야만이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미울 사람일지라도 나는 내게 사랑이 빚진 자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나라와 이웃에 빚진 자, 부모 형제에게 빚진 자, 자녀와 남편에게 빚진 자,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 빚진 자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헛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겸손과 감사, 믿음으로 표현하라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못 받았다고요? 여러분만큼 많이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받았으니까 그 사랑과 은혜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탕감받은 빚의 무게를 크게 느낄 수 있을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을 나는 내 삶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달란 말 안 해도 하나님 주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계산해보고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왜 그렇게 안 될까? 하지마시 우리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러면 또 한편으로 뭐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바른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래 바른 말 했지. 그러나 그 과정이 네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고쳐나가라. 난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습니다. 맺힌 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기고 흥이 여기고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지.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빚진 자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나가서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제 아무리 1억세를 이야기한다 할때도 성도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은혜 빚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머리로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컴퓨터에 들어가고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래요? 얼마인지?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고도 전혀 깜깜해서 알지 못하고 자기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 내가 탕감받고 누리는 사랑 은혜가 얼마인데 그까지 100데나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 때문에 마땅히 행복해야 할 내 신앙생활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잖아요? 난 그게 원통이었어. 내가 분명히 화를 내요. 내가 싫은 소리를 하고 난 뒤에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뺏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겠어요. 예.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소리쳐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걸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은혜고 이것도 은혜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남편도 내게 주신 사랑 은혜, 아내한테 받은 은혜와 사랑도 느껴지는 것이고, 부모에게 받은 사랑 은혜도 느껴지는 것이고, 자녀로부터 받은 존경과 사랑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모든 자격이 있어. 머리 뚫고 돕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빚을 찾아 나서서 바울처럼 빚진 자로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눈물로 즐거워하면서 써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우리 찬송